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잘해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나 또 헌금 생활도 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본이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 못할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원리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을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들을 많이 하고 갈등 관계로 살아갈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좀 이해를 하고, 상대 기분도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상대가 어떨 것인가, 내가 이렇게 대하면 상대 마음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상대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하고 또 사이가 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 다 들으면서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너가 아니라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란 게 뭐냐?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의 못난 부분이 있으면 그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다.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고 나로 인해서 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삶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되지만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숙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생활, 봉사, 기도 잘 하는데, 직분도 감당하는데 집에 가면 매일 부부싸움하고 갈등하고 또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그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대방과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글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수시로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다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가 보이고 입장이 보이고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며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 그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이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속에 갈망들이 있는지 그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힘이 나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저와 여러분이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시자고요. 왕따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나아가며 영토를 점점 넓혀갈 때에 각 지파들을 뽑아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을 세워나가요. 이 각 지파의 수령을 세울 때도 단 한 가지,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신명기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받을 때 없던 힘도 생기고 해보겠다는 용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줘 보세요.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인정하시면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해 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요.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고난주간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오히려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욱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 받고 싶다고요? 이해를 받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받기보다 이해받기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싫은 소리 잘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배우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싫은 소리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으십니다. 그때 이해해 주신 주님을 향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곁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칭찬받기는 좋아하는데 칭찬하기는 인색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사람들은 칭찬받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뇌를 자극하고 엔돌핀이 증가하게 되고 기쁨이 오고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것,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피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지 못하는데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그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므로 칭찬을 할 때 좋은 점을 찾아내서, 어떤 점을? 좋은 점을 찾아내요. 누구에게도 찾아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찾아내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해주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말해주는 정직한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산능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5편 2절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게는 없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잘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고 말해주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 여러분, 칭찬하면 그 칭찬 받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나도 밝아지고 나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칭찬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자신을 겸손하게 아이라고 생각하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대 같은 시몬이 예수님이 믿어주는 대로 행했고 그는 결국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또 격려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은 나쁜 것을 멈추게도 하고 좋은 것을 마음껏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칭찬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칭찬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 칭찬에 우쭐하고 자화자찬 그거 하지 마세요. 자화자찬 은혜롭지 않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 이하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만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5번째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해요. 뭘 받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받고 싶어 한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듣고 있는 여러분 또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까? 사랑은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줄은 몰라요.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변하고 변질되기 쉽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지고
배신도 하고 배반도 숨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결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성숙한 사랑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 크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대접했고, 그리고 지금도 품어주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어떤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찾아오는 자는 주님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선택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고 차별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품어주시는 차별 없는 그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여러분 먼저 대접합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가족에게 대접하고, 이웃에게 대접하고,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대접합시다. 외모를 넘어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상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참아줘야 될 때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많이 참는데 더 참아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사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꽃나무가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함께 아름다운 일산능력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